어떤 사람이 100불을 주고 말 한 피를 샀습니다. 그런데 배달된 말을 보니 죽은 말이었습니다. 물려달라고 하니 배달한 사람은 자기는 배달만 했을 뿐 책임질 수 없다고 발뺌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말을 그냥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아니 어찌려고 죽은 말을 그냥 받느냐고 야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가만히 보고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은 10불짜리 복권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당첨되는 사람에게는 말을 한 마리 준다는 복권이었습니다. 10불에 말 한 마리를 살 수 있다니까 동네 사람 모두가 복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복권 판매 총액이 1000불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당첨해서 그 당첨된 사람에게 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이 죽은 말이니까 물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10불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이익을 남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 한 번 했다는 이유로 사울이라고 하는 반예수 극단주의자를 만나서 죽임을 당한 직후의 상황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전망의 위기 상황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조금 전에 그 부인처럼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드셨습니까? 저는 오늘의 말씀 사건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이상하게 진척되어가는 상황을 따라가면서 시종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며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어쩌자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보십시오. 오늘 본문 앞에는 사도행전 7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스데반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손 놓고 보고만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12사도로는 힘에 붙여서 하나님의 일을 좀 효과적으로 해보려고 안팎으로 실력을 갖춘 훌륭한 일꾼들을 고르고 뽑아 7 집사를 세웠는데 이게 뭡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쓸만한 스데반 집사 중에도 수 집사 그를 설교 한 번 시키고 나서 죽게 놔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쩌시려고 이러시는 것입니까? 그뿐입니까? 스데반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듣도 보지도 못했던 사울이라는 사람, 사도행전에 처음 이 사람의 출현이 나타납니다. 느닷없이 나타나서 복음 전파에 찬물을 끼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환란의 무서운 바람이 불어닥쳐온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스데반을 죽게 하셨으면 그럼 스데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충해 주시든가 아니면 보충은 안 해주실 망정 주변 상황이라도 좀 낫게 풀어주시면 얼마나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보충은커녕
반예수 극단주의자 사울이라는 핍박자를 등장시키다니요. 물론 그동안도 핍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은 복음 활동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나타나면서부터는 아예 복음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을 만큼 전례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스데반의 시체를 장사하고 통곡하는 것으로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수가 없어서 뿔뿔이 다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일이 시작되었습니까? 아예 기독교의 씨를 말리려고 작정한 사울이라는 이 극우 유대주의자 청년이 나타나서 집집마다 뒤져가면서 사람들을 잔멸하느라고 날뛰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쩌시려고 사태를 이렇게 몰고 가시는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 어쩌시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스데반을 죽게 하신 것도 모자라서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어쩌려고 이러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자신들을 나타내려고 하였지만 반대로 스데반은 오히려 자기를 죽여서 예수님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남을 희생하서라도 자기를 나타내려는 영웅주의를 가졌지만 스데반은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는 순교 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영웅이 아니라 순교자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영웅이 아니라 순교자인 것입니다. 이름 없는 순교자, 하늘에 썩는 미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결코 영웅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순교자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의 피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성도들의 땀과 성도들의 희생과 성도들의 고난과 성도들의 눈물 위에 교회는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의 병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의 병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외적인 성장은 있는데 자기 부정과 순교가 없습니다. 교회 조직과 행사는 있는데 삶의 변화와 성령의 주권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와 성경 공부는 있는데 행함과 섬김이 없는 것입니다. 높아지기는 있는데 낮아지기는 없습니다. 자기 성공은 있는데 하나님 성공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겠습니다. 어쩌려고 하나님이 이러시는지를 알겠습니다. 우리더러 순교자가 되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상황을 이처럼 어렵게 만드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교회들이 환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내가 병들어 고생해야만 합니까? 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야 합니까? 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쩌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더러 순교자가 되라시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되어 예수님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되어 교회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되어 이웃의 생명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되어 이 땅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되어 이 시대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되어 죽음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돌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를.
스데반의 죽음은 기독교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이 초대교회의 역사책인데 7장의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의 역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역사가 시작되는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이제 교회사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었던 것이 이제부터는 세계로 뻗어가는 기독교 역사의 대전환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아니, 쟁쟁한 사도들은 제쳐놓고 평신도 스데반 집사를 최초 순교자가 되더니 이제는 기독교 역사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스데반 평신도를 통해서 드러내시더니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는 그 다음에 또 사도들은 제쳐놓고 평신도 집사 빌립을 들어서 이방 나라에 가서 거기서 귀신을 쫓아내고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 어려운 중풍병자와 안진뱅이와 고치기 힘든 모든 병들을 고치는 표적과 이적을 행하며 복음을 증거하니 온 성의 사람들이 빌립 집사의 전도에 다 따랐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12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들이 아니라 평신도 집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큰 일을 하시는데 사도들은 제쳐놓고 평신도 집사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12 사도들은 그 몹쓸 예루살렘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순교할 각오를 가진 사람들이 사도들 아닙니까? 그런데 비하여 빌립은 그 핍박이 무서워서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한, 말하자면 좀 비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역사상 최초로 세계 선교의 대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하나님은 그런 훌륭한 사도들은 놔두고 핍박을 피하여 도망 나온 도망자 빌립을 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어쩌라고 이러십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는 질서도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질서의 기준입니까?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의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소용없고 아무리 금방 믿었어도 상관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우선으로 쓰십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빈부나 인물로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순서를 매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권능을 행한다든지 그런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은 순서를 매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을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저는 각오합니다. 천국 가면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큰 상 받으실 거 저는 압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에 따라 순서를 매기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순서를 매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우리같이 범상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러니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은 엄청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결코 엄청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상에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재능이나 능력으로 유지되거나 꽃 피우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는 주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이고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중세기에 누가 교회를 다스렸습니까? 중세기에는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학식 있는 사람들, 갖춘 사람들, 지도층 사람들,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교회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패하고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독교의 암흑기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로 열매 맺고 꽃피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님께 순종을 바치는 것이지 인간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저는 자격이 없어 주님의 일 못합니다 하고 말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다만 여러분의 순종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받으셔서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을 통하여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능한 자요 죽어가는 자요 가난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순종을 바치면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무명한 자를 유명하게 만드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가난한 자를 부욕해 만드는 일 등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쩌려고 유명한 자들을, 유능한 자들을 제쳐놓고 무능한 평신도를 쓰시는지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못 말리는 분이십니다. 어쩌려고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을 봐도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8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몬, 그는 과연 누구였습니까?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구절을 보니 우선 그는 마술쟁이였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 그의 직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가장 큰 자라고 하며 10절에 보니 그는 아예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천상천하 유아 독전으로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있던 사람이었습니다. 11절을 보니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랫동안 그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을 보니 빌립 집사가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니까 그것도 자기 비즈니스에 사용하려고 형식으로 세례받고 따라다녔지만 13절을 보니 순전히 표적과 능력에만 그가 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지금까지 빌립 집사가 전도를 잘 했는데 이제 이 사기꾼 시몬에게 한번 당하겠구나. 그리고 이 그 큰 교회도 큰 분란을 겪겠구나. 그런 근심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찌려고 이러십니까? 어찌려고 사기꾼을 여기다 끼워 넣으시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이것이 신앙인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4절 33절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처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유대주의는 내가 거룩하게 되고 내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남을 심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원리를 가진 것이 유대주의입니다. 오늘날도 시중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 원리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달라야 합니다. 신앙인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인은 다른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신앙인의 원리는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원리입니다. 내가 낮아져서 남을 높이는 것이 신앙인의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나가는 빌립의 전도에 어쩌시려고 사기꾼 시몬을 붙여주셨습니까? 어쩌려고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입니까? 분명합니다. 시몬을 구원하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믿는 우리가 죽어서 아직 안 믿는 사람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안에 속썩이는 식구가 있습니까? 나를 예수 믿는데 방해하고 괴롭히는 식구가 있습니까? 이럴 때 아니 하나님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그렇게 불평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죽어서 그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보기 싫은 이웃이 있습니까? 말썽꾸러기 자식이 있습니까? 제구실 못하는 자식이 있습니까? 부정적이고 일만 방해하는 교인이 있습니까? 말썽꾸러기 교인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찾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심정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저들도 위에서 죽었노라. 내가 죽어 저들을 살려야 하느니라. 저들도 내 양이니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스데반이 왜 적그리스도 사울 앞에서 죽었습니까? 사울을 구원하여 바울 만들기 위해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8장에서 스데반이 죽고 9장에 가서 바울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새로운 바울이 탄생합니다. 하나님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쩌려고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새 일을 계획하시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주님, 앞으로 저와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하고 싶을 때는 조용히 하나님의 기쁘신 의도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순교하라시면 예하고 순교하고, 엄두도 안 나는 일을 하라시면 예하고 순종하고, 몹쓸 사람도 끌어안으시려면 예하고 끌어안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찬란하게 이루어지는 영광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